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나 주 예수께 붙잡히된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또한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심령에 충만히 내려주사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례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이제 그 다음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 말고도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같이 갔던 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많은 학자가 바울 혼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주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곁에는 언제나 그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동역자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편지를 쓸 때 동역자의 이름을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명히 혼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 성과가 더 잘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힘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는 넘어지기 쉽고 또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합력함으로써 주의 일을 든든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아노라 불리는 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암보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돼요. 근데 바울과 일행이 아무 도시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나오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이 건설한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에그네시아라는 길이 있어요. 에그나시아라는 길이 있는데 이 에그네시아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명령이 없을 때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중요한 그 길들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엄청나게 빨리 확산될 수가 있었다. 이런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인 그렇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바울과 그 일행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든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였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같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거든요. 바울은 그 시간이 회당 예배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 어느 도시를 가든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그러면 다른 민족 사람들보다 월등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들이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 역사 속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 순서상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다 할 때 이 성경은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은 잘 읽는데 구약 성경은 읽기를 좀 꺼려해요.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그 성경이 어렵거나 또는 길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구약 성경은 그 다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관해 설명해 주셨죠.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율법서, 그리고 이제 시편,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할 때 이건 구약 성경을 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처럼 명백하게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과는 달리 구약 성경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 그가 하실 일들을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처럼 명확하지는 않죠. 그러면 주의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우리가 풍성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함께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풍성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던 성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전과 달리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새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적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을 고발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런데 이 고발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유대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적인 말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몹쓸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든 어떻든 간에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세상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30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고 30년도 안 된 아주 짧은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변화된 삶 때문이었어요. 변화된 삶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지만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아주 컸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새로운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후 정직하고 바르며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이죠.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가 매우 적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 세상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충격적인,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온다,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새로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가 너무나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한 집에서 또한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그 병이 치유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하사 염려와 근심과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아뢰을 때에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깨닫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